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의 군법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의 사람을 만나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배낭이나 무거운 짐을 오리까지 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한 100명의 군대가 간다고 치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 장정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걸어오고 있을 때 그 장정을 딱 찍어서 너 잠깐 이리 오너라. 그런 다음에 이 군인 중에서 조금 부상을 입었거나 좀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군인의 짐을 이 장정에게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따라가자. 그러면 오리까지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합당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에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리까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오리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한 2km죠. 그리고 마일로 따지면 한 1.3마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유니온 길로부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1.3마일인가 하면 벌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길로 쭉 걸어오다가 로마 군인들이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너 우리 짐 좀 줘라. 그러면 군소리 하지 못하고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유니온부터 시작해서 벌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리 가라고 그러셨죠? 심리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웨스턴까지. 잘 아십니다. 여기서부터 웨스턴까지 가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장정이에요. 이 길을 가다가 로마의 군인을 만났어요. 저는 지금 다운타운을 향하여 가는데 로마의 군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잠깐 와봐라. 그럼 제가 안 올 수 있습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혹은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나보고 오라는데 안 갔다가는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거든요. 갔습니다. 제가 짐을 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짐을 짊어지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좋은 일이네. 이런 사람 있어요? 오늘 복 받았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재수? 뭐뭐뭐하게 없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감히 이 강단에서 그 말은 쓰지 못하지만 오늘 재수 뭐뭐뭐뭐하게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말은 못하지만 욕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샥 하고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보복은 못해도 말로 보복 다 합니다. 이미 말로 원수 다 갚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런데 넘버 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는 그 사람에 더 욕하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그게 넘버 원입니다. 그러면 넘버 투, 가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나는 미워하지는 않겠다. 넘버 투, 미워하지 않는 이 선택을 한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운전하는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을까? 그래서 속도를 늦춰주고 충분히 끼어들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면 여러분은 옆에 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참 목사님은 젠틀맨이세요. 그 옆에 만약에 다른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숙녀 같으세요. 굉장히 아주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도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인간의 도덕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요청하셨느냐면 너 가던 길에 오리 가라고 얘기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가던 길에 심리를 가면 돌아오는 길은 몇 배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한 4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얘기를 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갑자기 확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끼어든 그 사람에 대해서 욕도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이해도 해주면서 심지어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너 가는 길 축복받아라. 너 가는 길 잘 되라. 너 얼마나 바쁜지 그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본능은 넘버 원이에요. 이 세상의 도덕은 넘버 투까지 가르쳐요. 예수님은 넘버 3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리 가자고 한 사람에게 심리 가는 것이다. 너의 원수인 로마 군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군인이 나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는 로마 군인, 원수. 쉽게 얘기하면 1940년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는데 그 순경이, 그 군인이 나보고 와서 너 나 좀 따라와서 가자. 그래가지고 나를 오리를 가게 했는데 내가 심리를 갈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국노. 저 정신머리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솔직하게 말해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 쉽지 않아요. 쉽다고 얘기한 사람은 뭔가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 넘버 3까지 우리가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반항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제가 다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갈릴리 지역의 세 도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골목골목을 다 아는 지역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분의 제2의 고향이며 선교 센터였습니다. 기적을 제일 많이 베풀었습니다. 기적 베풀을 때 사람들 눈이 반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끝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왜 행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만 보고 기적이 끝난 다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는데 예배 후가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를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파킹장에서 운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돼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할 때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식사 후가 항상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그 자체, 은혜 받았을 때 그 자체가 얼만큼이나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흘러가고 열매를 맺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화려한 것을 쫓았고 뭔가 기적들을 쫓았고 획기적인 스펙테큘러한 그러한 것들을 쫓았지만 이것이 딱 사라지는 순간 언제 내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냐는 듯이 하나도 변화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깊이 실망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제자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도 성장했고요.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제가 되돌아보면 제자훈련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요. 제자훈련을 하지 않아도 변하는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저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마 여전히 제 평생 동안 이것은 퀘스천 마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그 도시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주님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망한 주님께서 오늘 25절부터 놀라운 감탄과 감사의 언어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러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걸로 주님께서 대답하셨는지는 몰라요. 본문은 그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누가 물었어요? 저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누가 질문했습니까? 질문 안 했죠. 그럼 누가 질문했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일종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이상합니다. 주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마치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스스로 또 하시냐면 천지의 주에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본문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세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주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Don't touch. 나 건들지 마라. 내 삶에 이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쫓아가고 싶지 않다. 이들의 삶에는 이익이 항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이룩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따랐고 그것으로 판단했고 그 슬기와 그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을 듭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진짜 이런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년 주일학교에 리아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이쁘장하고 또 귀여운 우리 꼬마 아이죠. 여자아이예요.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이 아이가 한 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첫 시간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서 주일을 보낸 다음에 갈 때에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랬대요. 아직 엄마는 잘 안 나오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 이제 이 교회를 떠나라고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옮기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교회 가라고 한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마 이것은 굉장히 더 이상 나를 이곳에서 옮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선생님이 잘 맞아줬는지도 모르죠. 그날 선생님이 가르침이 자기의 마음에 쏙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날 이 아이에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지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열린 마음으로 와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이해된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교회를 쇼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른들은 뭘 볼까요? 그 교회의 퍼실리티, 시설이 어떠냐? 그 교회의 사람들은 나하고 레벨이 맞느냐? 그 교회는 나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내 가정이 그 교회와 어울리면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뭘 얻어낼 수 있겠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판단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하고 분간하는 능력 필요해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재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보다는 대부분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단순하게 결정해요. 내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느냐,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고 따라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그 특징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듭니다. 어린아이는요,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이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쫓았나요? 자기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쫓았나요?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전부였나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이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야. 와, 이분은 내가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야. 와, 이분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어울려. 와, 이제까지 있었던 랍비들하고 달라. 이 죄인을 사랑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있는 것이야.
나는 이분의 메시지 다 이해하지 못해. 나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다 깨닫지도 못해. 내가 다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나는 물어야만 돼. 하지만 이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분이 가르치는 진리는 내게 너무 매력적이야. 나는 이분을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의 사역이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떠났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즉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리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품성의 위대함도 아니요, 그들의 슬기로움의 위대함도 아니요, 그들의 경험의 위대함도 아니요, 학식의 위대함도 아니요, 박학다식함의 위대함도 아니라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분을 따라가면 돼. 다 알지 못하지만 이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내 삶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 11장 여기까지 쫓아온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감탄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제자들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고 있는 이 제자들,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10분의 9, 아마 100분의 99는 다 떠나갔는데 100분의 1이 남았어요. 그 100분의 1을 남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주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00분의 99가 다 떠나가고 100분의 1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떠나간 99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죠? 한편으로는 그럼 남아있는 1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은 나를 안 떠나고 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이 됐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힘듭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옷도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감옥은 지하에 있습니다. 햇빛은 한번 정오쯤에 지나갈 때 그 조그마한 구멍을 통하여 들어오는 햇빛이 전부입니다. 그 추운 가운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와라. 내가 너무 춥다. 내가 너무 외롭다. 너는 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추우니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외로우니 말씀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외로우니 너는 어서 겨울 전에 좀 빨리 와라. 다 나를 떠났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거기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 이름들을 다 얘기하면서 다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다 떠난 다음에 누가만 덩그러니 그 감옥 옆에서 지켜주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쓸쓸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까지 같이 했던 이 누가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난 사람들 때문에는 마음이 아프시고 다 떠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슬프지만 남아있는 이 몇 사람, 이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졸졸졸 쫓아오고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명성과 화려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수천 명이 돼도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저그만 무리가 전부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한 것은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떠나갈 사람들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이 주님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감사하다고 쓰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성하고 같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너무 어렵죠.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 따라오면 내가 하게 해줄게. 나 믿고 따라와. 내가 그렇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너 갈 수 없다라고, 나를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사람하고 드디어 이렇게 주님의 사역,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갈 때마다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곁에 나오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두 사람들을 놓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주님,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 왜 우리는 자꾸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왜 나한테 요구하느냐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한국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여기서 또 고민하게 돼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주님, 찾아올려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는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야, 넌 안 보지 말고 널 좀 봐. 널 좀 봐. 너를 보라고. 너는 바뀌어? 너는 그렇게 빨리 바뀌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안 바뀌었거든요. 제가 언니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어요.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저는 별로 바꿀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이 교만한 견고한 진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또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데 제 자신에 대한 삶의 가장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만이 제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단순해요.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깨트려주세요. 그리고 사건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역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더니 저한테 병을 주셨어요. 그런 기도 가끔 했거든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 탄탄대로를 걷게 해달라고, 막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이 세상을 뭐 평정하는 놀라운 일들을 달라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것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고난 속에서 단련시켜 주세요. 부모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멘이 작아요. 뭐 부모를 위해서 이 아이가 뭐 그냥 탄탄대로를 걷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도, 이 아이에게 고난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멘 아멘. 조그만큼밖에 안 해요. 자기 자식 고난 받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차라리 목사님 내가 고난 받을 테니까 자식은 고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환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게 신앙의 역사고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덜커덩 제가 병에 걸려서 그 환난과 고난을 오랜 기간 동안 씨름하고 겪으면서, 야, 이런 고난이 있어야 목사가 되는구나. 목사가 되는구나. 신앙이 되는구나.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미래에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맡기고 살아요? 내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안 맡기고 주님께 안 맡기고 살아요? 맡겨지더라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계획 세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이제는 그 죽음이란 딱 앞에서 섰으니까, 이건 내가 계획 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씩 맡기 시작하고, 그분의 권위에 맡기 시작하고, 그분의 권위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전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 믿고? 예수님 믿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맡기십니까? 정말로? 다 주님께 맡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맡기세요? 오늘 그 초청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해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주님께서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소망을 갖고 초청해 주세요. 뭐라고 초청하시는가 하면 두 개의 동사가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는 와라, 또 하나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잠깐 봅니다. 우리말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원래 순서는 이 말씀 아니에요.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오라 내게로, 이 말이에요. 오라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라 내 멍에를, 배우라 나로부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볼 때 금세 느끼셔야 돼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 딱 두 마디예요. Come, 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를 좀 의지하지 말고 내게 좀 와. 좀 어린아이처럼 와서 내게 좀 맡길 줄 알기를 원해. 그냥 와. 오는 건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왔지만 내일도 예수님께 여러분 오셔야 돼요. 모레도 오셔야 돼요. 아침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가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루를 어떻게 살 거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오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주님 앞에 가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밤에도 선택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코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살았지만 자기 식대로 해결한 그 민족이나 나라나 도시나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게 와. 그럼 내가 쉬게 해줄게. 이게 첫 번째 쉼입니다. 두 번째 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와서 쉼을 얻지만 두 번째 깊이 있는 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까지만 하고 그 다음 안 해. 두 번째가 뭔데요?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가 뭘까요? 멍에란 순복을 의미합니다. 설명합니다. 소 2마리가 있어요. 소 2마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멍에를 메워요. 그런데 이 소 2마리가 훈련이 잘 되면 잘 끌고 가겠죠? 그런데 가끔 요 한 마리, 정말 경험 있는 소가 한 어깨를 짊어지고 있고요. 자기 송아지, 자기가 낳았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 덩치는 고만고만하고 이제 어른 닮았는데 아직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조절 능력이 없는 새끼 송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울이 아빠가 바울이하고 키 쟀을 때 바울이가 좀 크죠 이제? 맞아요? 바울이 등치 아직 그 정도 안 컸어요? 좀 있으면 아빠보다 클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바울이가 아빠 키가 똑같이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이 보고 야, 너 아빠하고 키가 같으니까 너 내용도 아빠하고 같겠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마 바울이가 1년만 있으면 아빠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1년 만에 아빠 많아진다 할지라도 걔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6학년에 불과할 거예요. 자, 아빠가 여기에 하나 짊어지고 이 꼬맹이가 같이 멍에를 짊어졌어요. 그러면 이 꼬맹이 소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몸부림을 치겠죠. 이 멍에를 왜 나한테 줬느냐고 막 몸으로 움직이면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어린 소가 그 멍에를 딱 같이 짊어지고 경험 있는 경험으로 앞을 향하여 쫙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멍에의 모든 무게는 다 누구에게가 있어요? 이 어른 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부림치는 무게에다가 또 끌고 가야 되는 무게에다가 또 그 이랑과 고랑을 또 캐치고 가야 되는 무게에다가 모든 무게를 다 짊어지고 이 어른 소는 이 새끼 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첫날은 그렇게 하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새끼 소가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해요. 멍에는 순종이요 순복입니다. 처음에 순복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 처음부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배워야 돼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항상 예수님께 와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 찾는다고 그러는데 발전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발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멍에를 안 매서 그래요. 멍에를 매야 돼요. 무슨 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멍에를 매셔야 돼요. 이 멍에를 매야 처음에는 힘들고 안 맞고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내 몸부림치는 것을 다 받아주고 계시고
내가 짜증나는 걸 다 받아주고 계시고 내가 분노하는 거 다 받아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묵묵히 나를 인도해서 멍에를 메고 같이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무게를 담당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할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왜 쉽겠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일단 매면 돼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무겁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일단 매면 처음이 어렵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면 처음이 어렵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어렵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더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안 가서 문제예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가보세요, 제발. 그 어려운 길 선택해 보세요. 순종의 길. 내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하지 못하지만 이것만큼 내가 올 한 해 동안 순종해 보리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제가 경험한 주님은요,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주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와야 되고요. 그 쉼에서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쉼은 더 깊은 쉼이에요. 첫 번째 쉼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쉼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